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삼복더위의 건강함으로 만나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또 더위에도 잘 견디시고 안전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항상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8월 1일 첫날 올사길인데, 겸손함, 그렇죠. 오늘 겸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살자, 그렇죠. 자, 겸손이 무엇인가? 자, 겸손이란 것은 내가 성취한 것들이, 그렇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저분들이 나의 도움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을 언어적으로 풀면 같으면 늘 자기 자신을 낮추다, 그렇죠. 또 순하하다, 복종하다, 또 더 나아가서는 종속되다, 무릎을 꿇다. 이것을 다 이제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게 겸손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내가 늘 내 안에서부터 순화되고, 또한 무릎을 꿇고 종속되고 복종하다 뜻이 바로 겸손에 다 포함되는 단어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렇죠, 이 겸손이란 단어와 반대되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교만이란 겁니다. 교만. 그렇죠. 교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바로 자신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 최종 결정 내릴 때. 또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 자신과 또한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욕심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그렇죠, 자기 배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세, 태도가 바로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주장이 세고 다른 사람을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하고, 그렇죠, 깔보고 바로 외면하고 짓밟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겸손함의 반대는 항상 교만이다. 자, 그러면 겸손함의 상징성의 동물이 있는데, 이 상징성의 동물은 바로 당나귀입니다. 당나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랜 세월 여행자가 되어준 당나귀는 겸손의 상징이다. 남을 섬기고 다음에 봉사할 일을 뒷전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온순한 태도로 인해 당나귀는 어느 나라에서나 가치 있는 동물로 여긴다.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구에 오셨어요? 당나귀, 나귀 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 왜? 겸손의 상징성이 동물이 무엇이기 때문에 당나귀, 나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나귀 구에 태어나신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과 바로 일치해서 겸손의 동물을 바로 당나귀라고 합니다. 이처럼 당나귀는 외소해 보이지만서도 묵묵히, 그렇죠, 주인에 충성하는 동물, 겸손 안에서. 그래서 새끼와 함께 돌보고요, 늘, 그렇죠, 짐을 나를 때도
세계 어느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당나귀가 뭐 흔치 않지요. 어디 가서 또 동물원에 가서 볼 수 있지요. 이제 당나귀를 키우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동남아시아부터 세계 어디 가든지 짐을 나를 때, 특별히 이런 고산지에 올라갈 때는 다 나귀가 움직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주인에게 순종 잘하고 겸손한 동물이 당나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에서도 보면 나귀는 자신의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래서 구유는 자그만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그만한데 이걸 꼭 같이 갖고 가서 거기에다 먹이를 줄 때에 이 나귀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주인에게 특별한 존재, 순종과 겸손. 이게 당나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딱 비유로 말씀하면 두 부류를 말합니다. 첫째 부류는 뭐예요? 자칭 의롭다 여기는 누구요? 바리새인들. 또한 자기는 죄인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누구? 세리.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이제 바로 직원 요원이 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부류를 놓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다 안다 모른다?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만한 상태로서 기도하는가, 겸손한 상태로서 기도하는가, 예수님은 다 알고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렇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그래요? 나는 자기 주장이 세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세리와 같지 않다. 비교하고요, 차등화시키고 차별화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자칭 의인이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기도하고 교만한 상태로 기도하는 것인지 겸손한 상태로 기도하는 것인지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겸손함의 반대는 겸손함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면요?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처럼요, 겸손함으로 살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걸 교만한 사람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N7 가지이니 곧 뭐는 무슨 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빨리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런요, 그렇죠. 거짓 증인한 것들이, 그렇죠. 남을 중상모략한 이간질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신 것. 그러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결국은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에 앞잡이어야 된다. 그렇죠? 또한 이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 싫어하시고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에 앞잡이가 되는 게 겸손의 반대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바로 헤롯 대왕이죠.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이 백성들이 아이고 헤롯 왕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 같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생각하지들 다들 인정하지. 자칭이 이제 교만에 빠졌을 때에 뭐가 나세요? 벌레가 먹혀서 뭐왔다? 죽게 된 게 헤롯 대왕입니다. 또한 이제 보면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내가 이 정도로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내 힘이 얼마나 세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뭐라고 말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니엘 통하여서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 통하여서 당신은 이제 뭐다? 바로 들에 쫓겨나 사람이 쫓겨나 가지고 등을 짐승처럼 뭘 먹을 것이다? 풀을 먹일 것이다. 머리는 길고 손톱보다 이렇게 길어져서 짐승과 같을 것이다. 진짜로 교만해서 바로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가장 교만한 게 누구인가 하면 바로 천사장. 그렇죠? 바로 천사장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에 쫓겨난 천사장. 그가 뭐 하나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누구가 비기겠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렇지만 이제 네가 수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다. 그러니까 뭐든지 교만하면 끝이 안 좋아. 옆 사람에 교만하면 끝이 안 좋습니다. 예, 바로 교만하면 끝이 안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 처단하시거든요. 대적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탄이가 그렇죠. 그렇게 교만해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이 세상 온 공중권세 잡은 자로 온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사단이가 그렇게 쫓겨난 것처럼 마찬가지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항상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겸손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항상 겸손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겸손의 품성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해. 전지전능하신 분 맞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지전능 창조자시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 같이 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뭐라고요?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뭐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게 보인 그 모습 자체도 어떤 사람보다 뭐하다고요? 강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분인데, 그렇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약해진 모습으로서 보이지만서도 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죠. 예수님 자신 자체도 내가 겸손하다, 온유하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합니까?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는 건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무슨 형체로 오셨다고요?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종의 형체로. 무슨 형체로 오셨다고요?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서도 자신이 그렇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뭘 씻겨주셨어요?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까지 비춰주는 것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도 이렇게 행하였으니 너희도 똑같이 본을 보였으니까 그렇게 뭐라? 늘 무슨 모습으로 살아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라. 무슨 모습으로 살아라?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도 늘 겸손한 모습. 하여튼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사. 그렇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 그렇죠. 바로 겸손이라는 뜻이 복종하다, 엎드리다, 부복하다, 무릎을 꿇다, 다 순하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다. 그 겸손의 다 단어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겸손하고 너희들이 목이 걷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는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느냐. 성령이 보고 알고 계는데 왜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리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해서 뭘 탔다고 했다고요? 나귀 새끼를 탄 줄 믿습니다. 짐승의 새끼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렇죠. 우리를 그래서 바로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고 우리한테 찾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으니 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구하는 건 우리한테 찾는 것은 다른 거,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랍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겸손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 모든 육체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심이라. 자랑할 게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늘 고백처럼 오직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처럼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경우도요. 뭐하라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통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왔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겸손하게 살라고 이것을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자기를 점검해봐요. 여러분요, 아무리 천하에 없는 보약을 드시고 운동을 많이 하고 관리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절대 건강 안 할 줄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아무리 천하에 없는 걸 갖춰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건강 안 하다니까요. 그 사람이 무병장수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를 물으라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안에 열매를 맺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주님의 겸손의 모습으로 그분을 의지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악한 길에 스스로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아보아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 모든 죄도 사하고 그들의 모든 땅도 하나님이 뭐 해줄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겸손하신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생활 속에서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활 속에서 겸손함을 보여줘야 돼요. 어디에서 보여주라고요?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겸손함을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비유가 딱 대조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뭔다고? 나는 하면서 3번이나 말하면 나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요? 반면에 멀리서 감히 뭣도 들지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게 겸손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합니다. 같이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날 선택해서 불러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면서 형제도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살아라? 겸손하라. 그렇죠.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항상 겸손하면서 자식이 잘 돼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잘 나가도 누구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할렐루야. 내가 건강하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누가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그래서 모든 일을요, 그렇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을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모든 겸손. 우리가 매사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겸손함으로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실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렇죠.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직 겸손한 자세와 태도와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 더 뭐라고요? 더 낮게 여기라. 좋게 여기라. 높여주고 존경하라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보다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무식하다 하지 말고 저 사람의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저 사람 없이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을 높여주고 저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라. 그것이 바로 겸손한 생활의 태도라는 거예요. 오직이잖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더 높여줄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기보다 나보다 더 상대를 높이라 이 말이잖아요. 나는 배웠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더 가졌으니까 나는 부자니까 너희들을 무시하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갑의 행포라 하잖아요. 갑의 행포. 자기가 배웠으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오너니까 지도자니까
나는 영도자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높일 수 있고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겸손히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리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일 수 있으실 주의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나보다 못해도 다른 사람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예, 늘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춘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라고요?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소득을 많이 갖는 것보다도 내가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그 소득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오늘 하는 건데, 이 말씀이 참 어떤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 말은요, 내가 상대방이 실수한 거예요. 잘못을 했어요.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 그러면 곧 가서라 가잖아.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과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 쉽게 말해서 겸손함으로 자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네 자신을 스스로 거기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잘못해놓고는 사과도 안 해. 잘못했다는 뉘우치고 반성도 안 해. 찾아가서 뭐다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것을 인정하고 상대편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잘못했다 미안하다면 전혀 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은 왕교만한 세상이 되고 있는,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물어나고 잘못했으면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네 이웃의 손에 빠졌냐? 네가 잘못해가 실수해가지고 저 사람은 묶여있느냐? 곧 가가지고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시인하고 인정해라. 그래서 서로 풀어져서 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저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런 사회가 돼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내 자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며 자신만만하고 그 왕교만한 사람.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외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좀 도와주소서. 이게 겸손한 자세의 태도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고 간구할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도 비방하지 마세요. 판단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리가 그렇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렇잖아요. 세리한테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지 않냐고 차별하고 구별하고 자기 우월하고 비교의식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겸손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생활 속에서 누구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은 교만한 태도예요.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너도 판단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스스로를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 나 자신을 스스로가 정죄하게 된다. 판단은 네가 똑같은 일 똑같이 판단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고. 같이 읽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건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누구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무도 속이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던 서로 스스로 아예 낮춰서 어리석은 자가 돼. 그럴 땐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얼마나 성경 정확히 가르쳐 준지 몰라요. 내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천하에 없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기는 하나님 산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기 관리해야 돼요. 자기를 잘 지켜야 돼요. 이 세상이 험준한 세상이잖아요. 험난한 세상이고 지금 뭐 모든 부분에서 만만치 않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갈수록 더 악화된다 했잖아요.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지키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지키라. 그래서요, 늘 겸손한 사람 할 때 다윗도 겸손했잖아요. 그 호령하던 그 명장이고 맹장이 용장이었던 그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 다윗의 모든 겸손함을 모아여 없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지요. 또한요, 요시야 왕이 아주 겸손하죠. 약관안의 8세에 등극하여서 개혁에 단행했던 아주 유명한 요시야 왕이잖아요. 그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고 그래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 자신이 옷을 찢고 통곡하여서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요시야 왕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아무쪼록 생활 속에서 겸손을 나타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생활 속이랑 내가 사는 삶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아무쪼록 겸손함으로 나타내서 증명할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항상 겸손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저는 성경에 설교를 하면서요. 이렇게 살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 결과가 기대된다는 것을 하고 너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살아도요. 이렇게 다양한 총천연 칼라로요. 축복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없더라고요. 결국엔 겸손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겸손의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겸손하면 그 결과는 좋은 길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만하면 앞으로의 무너지는 길밖에 없지만서도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다양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한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겸손한 하늘에서는 뭐한다? 큰 자가 된다. 또 볼까요? 같이 봐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바로 은혜도 주셔. 어떤 사람이 은혜 주신다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마다 비웃으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외면하셔. 그런데 겸손하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지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요. 같이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렇죠. 존귀하게 된다 하잖아요. 하여튼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 여러분 천하게 되고 싶거든 교만하면 됩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겸손하면 뭐가 되고 존귀하게 되고 교만하면 뭐가 되고 천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죠. 비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면 돼요. 같이 또 봐요. 사람이 교만하면 또 뭐하고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죠. 이렇게요. 총천연 칼라를 보고 주시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겸손함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여기 모교에 우리 멤버들이 있는데 그 이제 몇 가정에서요. 부부끼리에서 이렇게 속초를 갔어요. 봉고차 한 대에 이제 속초를 가는데 그 이제 지금은 장로님, 권사님 되셨죠. 그때는 집사님들이셨는데 부부가 얘들을 잘 키웠어요.
아주 얼마나 애들이 똑똑하든지 유치원 때부터 성경 암송대회 하면 거의 같은요. 거의 막 쓸어볼 정도로 애들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비상하고 그 이제 여자 집사님 지금 권사님인데 잘 이렇게 교육을 잘해요. 제가 그래서 가는 도중에 봉고차에서 그랬어요. 어쩜 집사님 이렇게 애들 잘 키웠냐고. 그럴 때 그 집사님이 입에서 바로 나온 멘트가요. 아니에요. 저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속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약 한 10번 정도 하나님 은혜라고 하더라고요. 뭐 말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참 집사님 하여튼 기대가 된다고. 저도 지금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녀들 앞으로. 누구의 은혜라고요? 그럼요. 예. 그런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 아주 참 하여튼 그런 복스러운 사람 제가 만났어요. 영예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또 봐요. 사람들의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한 너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뭐한다? 구원해 주신다.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구원해 주신다고 그래요. 겸손함. 그렇죠. 교만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물리치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면요. 하나님 기쁨을 더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하면 뭐 한다는 것이요? 기쁨이 사라지는 근심 걱정이 빠지겠죠. 그럴 때 늘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기쁨을 다 빼버려요. 즐거움을 다 빼버려요. 그러면 늘 슬픔이잖아요. 근심 걱정이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늘 교만해가지고 사라지는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많은 가지고 있고 아무리 모든 좋은 일이 결과가 있더라도 겸손하면서 더 좋은 것이 결과가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뭐한다고? 높여주고 자기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 주님은 그 사람을 뭐요? 낮춰버리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요. 그 학점을 따는 게 있어요. 학점. 예. 학점을 따는 것이 있는데 그 학점 따기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어려운 것은요. 순종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뭐예요? 겸손의 학점이라고 그래요. 예. 그만큼 살아가면서요. 왜? 내가 뭐 못 가지고 못 배웠으면 겸손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잘 나가고 뭐 잘 배우고 뭐 가진 거 있으면 딱 교만하기 쉽거든요. 뭔가 잘 되면 딱 교만하기 쉬운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천국 가는데 어려운 학점이 겸손의 학점이라고 누가 말하는데 저도 그걸 동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뭐가 되면? 때가 되면요. 그러니까 겸손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셔.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 소원도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소원을 빌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는 거잖아. 겸손하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겸손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먹고 뭐가 된다? 배부르도록 책임져 주시고 그렇죠. 생활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먹고 배부르도록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갈수록 핍절해지고 궁핍해져.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먹고 뭐가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영원히 살지다.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사람은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것과 그걸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다 복 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기복주의라고 있잖아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조건부지, 축복은요. 구원은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준 데에 선택되면 무조건 주시지만요. 축복과 상급은 조건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조건부입니다. 잘못 살고 달라가지 말라고요. 하나님 예민하십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분노한 날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다? 너희가 그 숨김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분노와 진노하는 그 재앙 가운데서 재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 뭐라고요? 겸손하라 하잖아요.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도 내가 뭐 할 것이다? 숨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는 모든 겸손을 살아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겸손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돼.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구나. 자, 오늘 말씀이 주시는 핵심적인 의미는 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옆 사람이 다시 한번 모두에게
겸손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참 그래요. 겸손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은 인정받고, 교만함은 싫어해 사람들이. 예. 아무쪼록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함을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들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을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약속의 축복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받을 축복의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냐. 예수님이 축복하잖아요. 누구한테? 세리한테. 저 사람이 의인이다. 저 사람이 의롭게 되었고 저 사람이 높아진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겸손하면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여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높아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롭고 높아지게 되는 축복이잖아요. 또 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렇죠. 여러분 재물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재물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잖아요. 영광스럽게 사는 게 좋아요? 천하게 사는 게 좋아요? 저 사망에 이르는 게 좋아요? 생명에 이르는 게 좋아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겸손의 보응이라는 거잖아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축복. 결론적으로 지극히 같이 봐요.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고요? 겸손한 사람 함께 한다. 그 겸손한 자의 영혼을 뭐하고? 소생, 다시 살리고 그 겸손한 사람, 통회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도 소생시키시고, 그렇죠. 영혼과 마음까지 소생, 다시 회복시켜 살려주시는 축복. 무한 사람? 겸손한 자의 보상입니다. 자,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이제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겸손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항상 겸손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겸손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생활 속에서 겸손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겸손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의 겸손의 품성을 알고 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겸손을 나타내겠습니다. 겸손의 결과들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겸손의 품성을 알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겸손을 나타내겠습니다. 겸손의 결과들을 기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렇죠. 항상 겸손함으로 살자를 통해서 받는 축복은 의롭고 높아지게 되는 축복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축복, 영과 마음이 소생시키는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입술로는 겸손해야 된다 하면서도 순간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고 순간 자기 잘남아서 살 때가 있었던 걸 아버지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부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이제는 스스로를 잘 낮추고 스스로를 자기를 잘 관리하고 지켜서 언제나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 아버지의 다양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